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열왕기하 17장 또 다니엘서 이런 몇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기간이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암흑기, 침묵기라기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표현은 중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중간기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해놨습니다. 이 중간기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득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쪽에서 막 세력을 확장해서 아시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제 터키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나라를 애굽인데까지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요절해버리죠. 그리고 헬라가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이 5개의 거대한 나라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가를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400년 기간 동안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침묵기고 암흑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벌써 500년,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은 안 나타나도 갑작스럽게 덕시한 나라가 확 나타나서 점령하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대로 나라가 갈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20세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자라나가지고 이 아들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나라를 완전히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 이루어가지고 33세에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나라를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33살의 나이에 만 32이죠. 갑작스럽게 요절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이 거대하게 진행돼가지고 애굽에까지 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의 시신과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딱 되면서 그 책이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등장하시는 책이다 라고 선언하며 열려지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엄청 중요하죠. 400년이 왜 침묵기라고 하느냐면은 말라기 이후에 뚜렷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대언자가 없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가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이 사울 왕은 인간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폐위가 돼버리죠. 그죠?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굉장히 탐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10편 51편에 그 회개와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볼 때에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은 죄를 범하는 것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10편 51편은 뭐라 합니까? 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잘못을 회개는 당연히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이 끝나버리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 가버리면 그게 끝난다는 것을 이 사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머물고 임재해 있어야 자기가 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여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사역을 단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혼내고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인치고 예정해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No. 그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낭비된 피가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오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내 머리와 내 자의로, 내 이성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해석이 다른 성경 구절에게 오류가 오고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는 한번 임하였다가 순종 안 하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사역은 한번 강림하시면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먼저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든지 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데 기독교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를 잡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가 다윗 너를 통하여 영원히 왕노릇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탄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봐요. 처음에는 엄청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자라다가 이 솔로몬이요 완전히 타락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경고해 줬던 중요한 경고들을 다 놓치고 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것 때문에 너 때는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놓지 않겠지만 너 아들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완전히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참 이게 이 솔로몬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는 범죄하고 완전히 막 그 음란과 우상에 딱 잡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북쪽은 유다인데 예루살렘이 수도고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해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또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의 하 17장에 나옵니다. 계속 아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북쪽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침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키는데 그 정도 어떠냐면은 그 남자들을 다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요. 여자들을 그 아수르의 군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씨를 그 여자에게 뿌려 가지고 사마리아에는 완전히 혼혈족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상종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양육했던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양육을 받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는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586 BC에 바벨론, 이라크에서 진원이 발전이 돼가지고 나온 이 바벨론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나중에 점령해 들어와 버리죠. 그래가지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의 그 유다의 이 점령은 북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남쪽은 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왕의 귀족들, 왕 자신도 다, 그 다음에 세공업자들, 중요한 사람들, 기능공들을 10,0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다 그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엄란하고 우상 섬기면 완전히 나라가
패망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 신앙이 진공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회파가 돼버리고 막 기둥이나 이런 데 금으로 해놨던 것을 다 떼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아무리 들여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라기서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져서 밟힌다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남쪽 유다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중간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매일마다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에 버리운 소금과 같이 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과 남쪽의 유다 백성들처럼 버려져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중간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쫓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쫓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